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서 알 거예요. 양 목사님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였어요. 오늘 15절 바톤을 받아서 우리 서로 짜고 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많은 말씀 중에 14절까지 해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데 14절까지. 그래서 어제 말씀에 오늘 신명기 30장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또 저와 같이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렵게 해서 깨닫게 하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참 축복인 것입니다. 더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들을 때는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네가 뭐 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냥 하나님 호적에서 파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해서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택해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해서 구원시켜서 이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냥 금방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길이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를 반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으면서 다시 빠꾸 다시 빠꾸 이렇게 해서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길이길이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갔습니다.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오른쪽을 보세요. 광야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야에 그래도 광야지만 뭐가 이제 나무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겠지 싶어서 봤는데 여러분, 정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끊임없이 버스는 달리는데 광야가 끊임없이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냐, 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광야를 실제로 보는 순간 제가 그저 불평불만이 나오게 생겼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10일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자유가 없었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나 이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들 앞에 둘 테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왔을 때 기뻐했겠습니까? 야, 이제 40년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고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는 이제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오늘 지도자 모세는 너희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어떤 의미로는 너희들 진정으로 너희 마음으로 택하면서, 생명을 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로 허물과 죽었는 우리,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죄로 허물과 우리는 이미 영이 죽어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해도 하나님과는 그것이 상관없는 인간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으로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뒀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바로 너희들이 선택해서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택하고 생명을 택할 것인지, 바로 내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너희들 의지로 선택하라, 이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참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정말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너희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고 너희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생명을 택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참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전히 나가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복음의 핵심, 먼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 나옵니까? 맞아, 젊은 사람들, 우리 옛날에는 그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여러분, 첫눈에 반했대. 그냥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으로 이어지면 그건 할렐루야겠지만 첫눈에 반해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내 감정에서 나는,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지 몰라도 도파민이라는 그런 어떤 그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보는 순간 뇌에서 저 사람 괜찮아, 나 사랑의 감정이 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그 호르몬은 3년이면 땡 이제 치는 거예요. 그냥 3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은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랑도 사실 3년이면은 근데 호르몬도 끝마치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무슨 일이 나잖아요. 또 이 사랑 버리고 또 저 사랑.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랑한다 그래서 막 스토커 따라다니면서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완전 에고지. 자기 만족인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호 사랑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매일 막 도파민이 막 나와서 막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 목사님과 제가 올해로 결혼 참 37년 얼마나 오래 사는지 깜짝 놀라요.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 나는 당신이 신문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왜 신문가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오는 신문가 같아요. 매일 당신을 보면 아침에 받아드는 이 신문과 같이 새롭게 당신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아멘. 오늘 내 아내가 신문과 같이 매일 새롭게 신문을 보면 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그래서 내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붙들고 실천해 나가느냐. 그것에 이제 달려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선택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하고 주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라는 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세주인,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 찬송처럼 은혜롭게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는 그 구세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이제 주인 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만 들어가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그때부터 시작되듯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구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초청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여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알아야 될 것은 구세주인 주님 하는 그 뜻은 여러분 의미가 10%밖에 없는 거예요. 10%. 어떤 사람 100%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내가 막 모든 걸 잘못해도 다 뒤치덕거리 해주고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그냥 나를 축복만 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주님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90%. 10%가 구세주라는 뜻인데도 모든 100%가 우리는 구세주는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축복해 주는 그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구주 되신 그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90%의 고백이 주님, 이 90%의 고백이 바로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님만 영접하고 오늘 나의 삶에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상인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제일 쉬운 것은 남 탓하면 제일 쉬워요. 내 남편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고 내 자녀를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저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쉬운 거예요. 자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너는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그때 뭘 했었냐? 너는 그때 무엇을 선택했었냐? 너는 그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냐? 아니면 네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탓하고, 나는 매일 상처받은 영혼이, 맨날 상처받았대. 영혼 막 나는 여기도 상처받고 저기도 상처받고. 여러분 그 마귀의 괴계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제일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술법을 씁니다. 감정 안에 들어가서 나는 참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 불쌍한 영혼이야, 나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그냥 만남에 누가 그러더라, 나는 어째 이리 인덕이 없냐고. 인덕이 없다 생각하니까 다 인덕이 없지.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인덕이 없다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정말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만 자꾸 이 사람 만나서 인덕이 없고, 어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잘못된 거에서 제일 큰 문제의 원인은 로드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낸 결과를 오늘 우리는 사실은 쓰지만 이 쓴 열매도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선택, 일본말은 참 좋습니다. 아마쿠 밑에 자기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아마쿠 밑에 있다 스베테노 모노와 다이카오 하라고 했더니 나루대. 그죠? 이제 아무리 밥 먹으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목사님한테 아마쿠 밑대로, 이게 한국말로 뭐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아마쿠 밑대로가 제일 좋아. 응? 여러분 이 감각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아마쿠 밑대 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 간단한 거 그냥 내가 선택하고, 설마 내가 편한 거 육신의 것으로 선택했는 그 아마쿠 밑에 있다 결과,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책임을 지고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도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말씀에는 그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잘못 뿌린 것을 오늘 내가 거두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이치가,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주 솔직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 신앙의 바로 법칙도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고, 뭐 진짜 모든 것이 내가 뿌린 대로 아마하고 믿되 이건 괜찮겠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결과를 내가 거둬들이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좀 적게 거두고 뭐 좀 힘든 거 또 이렇게 또 감당하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여러분 잘못 거둬들이면 어떡합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 때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무서운 얘기인데, 요즘 그 세컨드 찬스 이래갖고 여러분, 죽고 나서 한 번 더 찬스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참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큰 교회. 일본에도 지금 붐이 이제 일어나는지, 이제는 하다 마지막 때 택한 백성까지 이제 미혹시켜서 넘어뜨린다 그러더니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어. 분명히 죽고 나서 다시 깨닫게 하실 거야. 그래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성애도 다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오늘 목사님들도 주의 종들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까도 갈라디아서 6장 8절 있잖아요. 나의 육을 위해서 다 뿌려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셔야 된다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게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고, 그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는, 제 인간적으로는 세컨드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여러분 영생을 생각할 때 영벌에 처해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계시면, 저는 진짜 제 마음에, 육적인 마음에 정말 세컨드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죽어보니까 어머해, 세상에 진짜네.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는 그것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미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어봤는데 그게 정말 진짜 진리가 아니면, 진리라고 믿고 그걸 믿고 이 세상은 그냥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믿되 그냥 살고,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뭐 세컨드 찬스 있으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죽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영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 사냥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는 그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믿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너는 참 순진했어, 그래 순종했구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자기가 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에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데, 여러분 나는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절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스스로 내 죄를 자백하게, 내가 그때 못 깨닫고, 그런 것도 여러분 잠자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육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못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주님 심판대에 살아계신 그 주님, 빛 가운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그때 아무개가 그랬고 그때 누가 이랬어, 그때 이랬어, 그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기 바쁜 거예요. 부끄러웠어.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피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바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로되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종기에 처하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 종기에 처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게 다 유월 우리를 다 채우고 있는데 그렇게 된들 저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먹고, 전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 너무 슬프지만 맞다 싶어요.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 돼지는 여러분 목 이 구조가 15도 위를 쳐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었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그러죠. 위를 바라보라고.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개돼지,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개돼지를 아주 정말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틀리게. 근데 돼지가 그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참 슬프다. 돼지는 그냥 꿀꿀거리면서 먹는 것만 주면 된다는 거죠.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것 떨어진 것만 꿀꿀거리고 먹고는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살찌워서 결국은 도살장에 걸려가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데 제가 참 그 말씀이 이게 섬뜩하지만 너무 맞구나. 정말 맞다. 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고 살면 결국은 여러분 그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제가 해서 얘기하면 어로 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잘 듣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합격하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면류관. 저는 요새 여러분 북경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잖아요. 저는 올림픽 할 때마다 그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저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만난 적도 없지만 그 메달을 잡고 우는 선수들 보면, 어린 선수들 보면 저도 같은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메달을 손에 넣기까지 세상에 남이 하지 않은 그 훈련을 하면서 오직 그 메달을 하나 따려고, 그러니 그 메달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겠어요?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 이 메달 하나로. 근데 여러분, 저는 잘했어, 정말 잘했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나중에는 어떤 그 올림픽 선수가 얘기하더라고. 너무 훈련이 고되니까
마라톤 전번에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뒤에 와 끊임없이 달리고 연습하는데 차라리 뒤에 와서 차가 그냥 자기를 그냥 치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다음에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주님께 너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성경에 서였듯이 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저렇게 거머쥐기 위해서도 저렇게 피땀을 흘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죽을 만큼 뛰어서 그거를 여러분 그 결국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무리 금메달을 땄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메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너희들이 달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면류관을 향해서 너희들은 달려라. 여러분 올림픽 선수처럼 우리는 영생에 걸려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막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중보 기도하고 하는데도 제 마음 안에서는 아우 주여 정말 정신 퍼뜩 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막 어디 진짜 또 모르고 이렇게 둔하게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두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아무 진짜 감각이 없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왜 문둥병이 무섭냐면은 썩어 없어져 자기가 지금 이게 썩어 없어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건 문둥병이에요.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 우리 영적인 문둥병 걸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칼날을 싹 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검으로 나를 갈아서 핑 하면은 뭐 오늘 말씀 듣고 뭐 상처받았다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찔러주세요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둔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를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해서 정신 퍼뜩 차리는 게 성령의 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교회 오면 여러분 위로도 있습니다. 다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가지고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려고 저러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받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상처 줄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거 그거 자기 책임이에요. 옛날에는 계속 두드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막 합니다, 여러분. 훈련들이 좀 되어가지고 제자 훈련 10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 아멘. 그리고 이제 이래.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네가 먼저 나오나 내가 먼저 나오나 막 이렇게 막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잖아.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싹 지나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막 제자 훈련을 10년간 하고 나니까 특별히 일부는 여러분 저 많이 와서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은 오늘도 막 아멘 하고 이러니까 살고 안 살고는 또 이제 자기 문제지만 일단 여러분 말씀이 들어지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아멘. 일단 아멘 해도 지금 살까 안 살까 지금 그 다음에 또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듭 얘기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 탓도 할 수 없다. 아멘. 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편 잘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누구 만나서 저가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 많아요. 참 주여 제가 5장을 아무리 준비를 해와도 1부에도 쓰면 1부에 다르게 또 말씀해버리고 2부에 쓰면 또 2부에 말씀하고 이게 진짜 제가 아닌 것으로 아니 근데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다 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그 아내니까 지금까지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녀 내가 왜 저걸 뭘 먹고 낳았나 아니에요.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애들이 한창고 어릴 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다고 뭐 큰일 하는 건 아닌데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이제 복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 닮았어? 아비를 닮았나? 막 이제 좀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한번 우마리 거듭나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할 때는 애들을 때리는 거지. 물론 때릴 때는 때려요. 잘못된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제 마음은 엄마는 됐으니까 널 잘못했으니까 때린 데가 아니고 저는 그때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사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 내가 주님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주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애가 어린데 문을 열다가 제가 이제 볼방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걸 봤나 봐요. 어느 날 우리 엄마 그러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를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다행이다. 기도할 때 봤어. 우리 엄마 그러고 막 화내고 매들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애들은 속고 있어요. 엄마는 늘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그러니까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 보는 데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0대가 돼서는 돌을 들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막 이 무슨 세상에 이래 막 정치를 막 돌을 듣고 30대가 돼서 결혼하니까 이 마누라를 바꿔야 되겠다.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마누라를 바꿔야 되겠다. 40대가 돼서 애들이 키우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회초리를 들었어요. 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50대가 되니까 정말 진리를 깨달았는데 나만 변하면 되는구나. 다 자기 탓이에요, 여러분. 자기 탓. 아멘. 오늘부터 절대 남 탓하지 말기. 주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은 잠잠하고 내 말씀을 들어라. 듣고 아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어떤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야, 참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제 뭐 저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게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꼭 돈 주고 막 상담을 해야지 이게 막 귀한 것이 아는데 공짜로 이렇게 주면은 뭔가 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정신과 의사도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하면 그 의사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처방했는 약을 이제 환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치료약입니까? 치료약입니까? 하니까 환자가 네, 선생님. 그래서 나는 이 약만 먹으면 나는 이제 우울증도 치료되고 내가 정신과적인 너무 힘들었던 것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약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치료약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 약이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 약이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 약이 당신의 자녀를 바꿔주지 않아요. 이 약이 당신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약은 그냥 당신의 마음을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이 치료의 바로 핵심, 치료의 바로 치료의 뭡니까? 주체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욕심도 내려놓고 바로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바로 핵심이 되어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이 치료가 성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아마 이 약에 의존해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정신과 의사는 한 번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냥 와, 맨날 저는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정신과 의사 돈을 다, 여러분 정신과 치료받는 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비싼 돈을 내고 나니까 진짜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 꼬박 계속 자더래요. 주일날 예배에.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계속 잤다고 합니다. 잤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잤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영화를 갔는데 눈을 막 반짝 떠가지고 그냥 얼마나 스토리를 다 듣고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영화관을 나오면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도대체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쿨쿨 자고 말이야. 영화는 저렇게 눈에 번쩍 떠가지고 그냥 빛이 나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냐고.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진리를 얘기했어요. 아유, 여보 다르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1,000원 헌금했는데 영화는 이거 몇천 원 이거 계산해봐.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번쩍 깨게 여러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는가 봐요. 그래서 바로 이 치료의 주체는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요즘 제가 참 이렇게 간증할 게 많은데 요즘 이렇게 일부에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간증을 했는데 일본에는 막 일본 그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마이상 알잖아요. 마이상은 사실은 8년 동안 우울증 걸렸었어요. 여러분 마이상은 이건 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지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진짜 얘기를 다 해도 된다니까. 저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완전 집안에 청소도 안 하고 우울증에 걸렸어. 꼼짝을 못하고 8년 동안을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와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는 이제 확 깨어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절대 강요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주체다. 내가 이제 내 삶을 생명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와서 나 이제 8년 동안 먹었던 나 우울증 약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이거 좀 먹어가면서 갑자기 끊으면 어떡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자기는 이제 생명으로 자기는 말씀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 8년 동안 먹던 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년 동안 이 몸에 약 기운이 있다가 갑자기 끊으니까 뭐 덜덜 떨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마다 약을 절대 안 먹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세일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또 따끔하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참 우리 자매가 제가 목회를 지금 27년 하는데 이 자매처럼 참 선하다, 참 순수한 자매가 참 적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본인한테도 얘기합니다. 참 선하오라고. 무조건 따끔하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내가 너무 저 우울증 걸린 분한테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제가 막 마음이 아프지만 딱 인정하고 선아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요새는 핑핑핑핑 제일 건강히 제일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일하는 데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 사람들이 이 자매 때문에 살아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고는 낮에 점심시간이 있는데도 15분, 20분이라도 막 교회 쫓아와서 그 중보기도 시간에 한 15분, 20분도 꼭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힘 차렸어. 야,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 참.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걸렸다가 예수 믿고 우울증이 나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왜 교회 시큰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약으로 신약, 구약이 다 있는데
신약 구약 다 있는데 안 먹으니까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다, 이 생명을 우리가 취하고 붙들고, 각자가 누구는 잠시 도와주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대1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마리아 마르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건 유대인의 아마 어법의 그 표현 방식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가지만 택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택하라. 뭐를 택합니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하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아멘. 월요일날 저는 봉사하고 청소할 때 아이고 이 마르다는 다 어디 갔나 싶을 때 진짜로 와서 봉사하는 마르다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직도 밀대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도대체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마르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꼭 붙들고 있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되 이 일에만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생명받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